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역사,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뒤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실 텐데 유독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자들과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임한 그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교회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는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120문도들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임재가 일어났고, 여기에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끝 전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이어서 이 에베소 성령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이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선교사적인 의미를, 여러분 선교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신내제일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역동적이고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이 힘을 얻고 또 더욱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이루어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던지는 이 질문이 그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언짢을 수도 있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믿고 성경을 많이 배운다고 배웠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대답과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던 곳입니다. 근데 그 아볼로는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가르쳤지만은 이 성령 은혜 체험을 그가 하질 못했고 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앞장인 사도행전 18장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아볼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볼로가 일찍이 하나님의 성경에 능통한 자고 또 기독교의 진리를 배웠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한 하나님이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분은 제대로 알질 못했고 배우질 못했고 또 가르치질 못했고 본인이 체험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가서 물으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기에 요한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오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모여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여라.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을 믿지 아니한 가장 큰 죄가 너희들에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그 많은 죄들과 또 더 멀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죠.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받는 이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세례는 이미 그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가정하에서 물 세례를 우리가 베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한의 세례만 이 아볼로가 어떤 지역적으로 가르쳤던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성령 은혜 세례를 체험을 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교 신자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다메섹의 유다라는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3일 3야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복음 전파와 신앙생활에 능력인 것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우상의 도시였던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모든 것에 얽매여 있고 너무 빈약한 것.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사모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참으로 이 거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힘이 들고 신앙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버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결단해 보지만은 또 세상에 나가면은 그 결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한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유혹하고 또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통치 속에 이 그리스도의 왕국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도록 하고 또 선물로 부어주셔서 이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따라 무기력하고 연약해져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능력 있는 신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성령이 또 여기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신내제일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역동적인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아름답게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승리하는 역사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를 하는데 이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는 갈릴리 또는 가이사라 등등까지 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역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끝이 어디냐?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 로마 옆에 있는 스페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이 에베소에서 개원하여서 거기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예요.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죠. 에게해 근처에 있습니다. 그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유럽인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이 로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6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푸네마토스, 이 거룩한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죄와 함께 역사할 수가 없는 영이 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죄가 회개가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아볼로를 통하여 이미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사함과 회개의 역사들을 충분히 이미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미
회개의 세례를 경험한 이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찰스 피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 피니의 성령관이 우리 개혁주의 성령관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찰스 피니가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1792년 8월 미국의 커네티컷 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꿈은 법률가가 되는 것이었으나 1821년 가을에 강한 성령의 은혜 체험을 하고 그는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진 순간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내 영혼의 흥기가 너무 고조되어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나는 다시 앞 사무실 뒷방으로 기도하러 달려갔다. 이 방에는 불도 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내게 아주 환한 것 같아 보였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똑같았다. 그분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나를 자기 발 앞에 거꾸로 떨릴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는 것이었다. 그분이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생생한 현실 같았고, 나는 그분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분에게 내 영혼을 쏟아 놓았다. 나는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었고, 비록 흐느끼는 음성으로나마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자백했다. 그런데도 내가 그분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인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상면에 너무나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를 않는다. 여권의 마음이 차분해져서 나는 뒷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커다란 마루에 지펴놓았던 불이 꺼져 가고 있었다. 내가 불가의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강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런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었을 때에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어 지나가시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내게 흘러오고 또 흘러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그것은 사랑의 파도와 같았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말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았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로 나를 부채질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자기가 근무하는 그 법률 사무실 뒷방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의 사무실의 의자에 나와서 앉는 순간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역사해서 그는 법률가의 꿈을 접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남미와 북미를 오가며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헌신의 힘을 쏟습니다. 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능력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또 우리의 가슴이 불타오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기도할 때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임하시지만은 여러분 성령은 찰스 피니의 이 성령 체험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D.L. 무디도 마찬가지였고요. D.L. 무디도 눈 덮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가 한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이제 하나님 제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사오니 성령을 그만 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이 D.L. 무디에게 세계적인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하십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이 거친 쇠발을 이기기에 미약합니다. 하나님 내 결단이 쉽게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영을 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 로마 전도의 비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약 2-3년여간의 에베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갑니다. 두란노 서원을 개원해서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여러분 그 유명한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꾼으로 성장을 하고 변화되어져 간 역사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건이에요. 또 빌레몬스의 수신자로 되어져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을 했던 교회 장소로 제공을 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역시 이 두란노 서원 때에 사도 바울의 그 강론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자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4차 전도 여행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는 이미 로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을까?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약 2-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이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성령 충만의 역사와 은혜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 로마도 가야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그가 거기서 품게 되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중요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따라하십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손수건을 갖다 대면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나. 오늘 수리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큰 비전과 중심 역할을 했다라면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이 사역은 로마에 대한 비전을 품고 땅끝 전도를 위하여 크게 역사되어지는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란. 바울은 그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저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되리라.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수리안디옥 교회처럼 또 여기에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처럼 땅끝까지 이 땅끝이 북한이 되어질지 아니면은 모슬렘 아니면은 힌두교 아니면은 IS 어떤 지역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이 위대한 결심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의 복음을 성령 충만하여 전파하는 위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일즈 지방이나 아니면 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점차적으로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할 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여,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세계의 선교의 비전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불붙는 이 복음에 대한 불붙는 사명감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키며 이 타락되어져가는 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약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혼란스러워가는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또 원동력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해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치를 높이 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한번 안 믿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안 믿는 많은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어지고 지역사회 복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땅끝 전도의 아름다운 전진 기지가 되어져서 오늘 에베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곳에 임재하고 또 이 강림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바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장중에 붙잡힘을 받아 다시 한번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복음 증거자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한번 외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어깨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